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GPS의 안내를 놓쳤다든지 지레짐작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그만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든지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돌아가던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여기에 이런 멋진 길이 있었네. 필라델피아에 몇십 년을 살았어도 처음 가보는 길이네.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계획에 없던 인연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했던 장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 여기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했던 그 맛있는 식당이구나.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죠. 다음번에 꼭 한번 와봐야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리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결정을 담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들려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15장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었던 유다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을 이제 동행을 시켜서 안디옥에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과 그 일대 교회를 좀 어지럽혔던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원래 애초에 마음에 갖고 있었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니며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15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미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확인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대로인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방향이 선회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빙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원래 계획이 아닌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서 이제 출발하려고 했을 때 만나게 된 첫 번째 걸림돌, 첫 번째 제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심한 다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계기의 그 원인에는 마가 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버리고 또는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언뜻 말씀을 이전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항구 도시에서 가려면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하는데 마가 입장에서 볼 때 그 여행길이 너무나 험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설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가가 돌아갔었는데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바나바가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의 중도 포기자라고 하는 오명을 씻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겠죠. 선교사에게 다시 동참하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자가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다라고 바나바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그대로 방문하는 것이 원래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이었다면 이전에 갔던 길을 다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전에 갔던 길이 험하다고 돌아갔던 마가가 이번에라고 또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의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동료를 버리고 간 일을 다시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는 것이 그 자체로 옳지 않다. It is not right.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심히 다툽니다. 둘이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1차 전도여행에 처음 향했던 그곳으로 백길로 가는 것이고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함께 가지고 올라왔던 예루살렘 교회 멤버 중에 한 명,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실라와 함께 육로로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하는 구절에 사실 한참 동안 마음이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둘의 관계가 도대체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 어떤 관계입니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서로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주의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손에 그 결정을 들려서 편지로 보낼 때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는 대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요. 15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너무 멋있죠? 그리스도 안에 어떤 두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내릴 수 있는 평가 중에 이보다 더 멋진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히 다투고 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여전히 우리의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끌어주고 이끌어주던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어느 날 다툼이 생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깊은 감정의 골이 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 주의 일을 하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잘 하려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선교 사역 때문에 사실은 다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슈는 뭐냐면 선교 사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다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정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들이 다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도 선교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겠죠. 바울도 선교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느 순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의보다 나의 고집이 커진 그 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이 커지는 것이죠. 어느덧 선교 여행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순간이 그들에게도 찾아온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차적으로 적용할 때 엉뚱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그렇죠? 야,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우리에게 이런 다툼이 있고 우리가 싸우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우리의 다툼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나중에 보니까 그 싸움이 결국은 더 풍성한 선교의 열매로 나타났다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크리스찬이 싸우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본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을 보아야 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섬김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졌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더 구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확실한 나의 생각, 나의 의견, my opinion을 주장했던 것.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어떤 한 교수님은 그것을 확신함의 죄라고 말해요. Sin of certainty. 내가 너무 모든 일에 확신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거기에만 머물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뒤에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꾸짖으시죠. 다윗은 그 꾸짖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렬히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 쏟아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랍게도 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그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악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죠.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두 사람이 더욱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계기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 서신들에 보면 거의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에 이른 것 같습니다. 많은 대목에서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바울과 마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마가는 평생도록 바울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16장 이제 이후를 가게 되면 사도행전의 그 카메라 렌즈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맞춰집니다. 이제 바나바는 그 위에 등장은 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것은 이제 관심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여전히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동행으로 택한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스드라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는데요.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환호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들을 말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루스드라 같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 성 사람들을 준동하죠. 돌을 맞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버렸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루스드라인 거예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그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합니다. 바울도 참 놀랍죠.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장소인데 다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그 루스드라 성에서 한 사람을 예비시켜 주셨는데 이후로 평생 동안 바울의 동역자가 되며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잠시 결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들을 위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잘못된 판단과 선택, 부주의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관계가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의 인도 안으로 다시금 우리를 던져놓고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런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계속되면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종류의 돌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의 약함이나 개인의 문제가 이 길을 돌아가는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이죠. 나의 밖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디모데까지 동행으로 없고 막 새로운 동역자 신라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도 2번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도시들이 사실 있긴 한데요. 맨 오른쪽 위에 여러분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가 거기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항상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줬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이제 중앙으로 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중앙 지역 이 더베에도 이고 루스드라도 이루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이 막히니까 그러면 북쪽으로 가야겠다. 더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조그만 박스 있죠. 거기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해서는 거기가 마치 땅 끝에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막히고 가장 땅 끝처럼 보이는 그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내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바나바와 헤어지는 굉장히 큰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he pressed on, 계속 간 것이죠. 그리고 선교행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어떤 도시를 정한다든지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막으신 뒤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봐요. 오늘 말씀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아까 보신 지도에서 뱃길로 반대편에 있는 그 큰 나라를 말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의 출신지이기도 하고 거기로부터 헬라 문명이 이제 발달되었습니다. 뱃길로 가야 하는 그곳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 거기가 closed 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닷길을 열어서 그 너머에 있는 육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2번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의 근육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길을 막으셨는지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 길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인지 그 길로 가려고만 하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었다든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홍수가 나가지고 가는 길마다 앞에 강물이 가로막아서 못 건넜다든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그 일행은 적어도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시느라고
옮기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더듬이가 민감히 향해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평소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두어야 한다라고도 말하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환상을 본 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본 환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인정하죠. 그 다음에는요, 주저하지를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확신할 때 그들은 곧바로 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너무나도 스펙타클한 2차 전도여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차 전도여행 때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나중에 아테네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제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한 친구 목사님이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한 책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의 기적과 관계된 책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이제 구원사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이제 책이었습니다. 번역본이 출간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하면서 내지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 주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조은재 목사님, 기적이 일상화되지는 않더라도 일상이 주께서 주시는 기적임을 감사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참 좋은 친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방점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